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념으로 살지 말고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으로 사는 삶이 되려면 첫 번째는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훨씬 더 많죠.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몇 가지를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내가 믿어서 살지만 어떤 때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이렇게 본인도 이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변명하기 좋아하는 성도들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도 생체 리듬처럼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자기를 핑계합니다. 제가 청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설교를 목사님들이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 같지만, 제가 지나서 한참 시간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그 설교는 결코 건강하지 못한 설교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리듬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자기 신앙을 변명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핑계대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내 형편이 이래서 그렇다. 그건 말 그대로 핑계에 불과합니다. 신앙은요, 말장난이 아니고요, 신앙은 핑계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 예스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거듭난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을 핑계대는 것은요, 통하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내 신앙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는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 안에 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이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어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나? 받았겠지?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집사님,
제가 혹시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그런 분 많아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나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좀 의아스럽게 저는 여겨져요. 저분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정말 저분이 거듭난 사람일까? 그 사람이 진실로 거듭난 사람인지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의 열매로서 알 수 있습니다. 예.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고 깨달으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는 예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핑계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바빠서요. 제가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변명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성도님 이제 하늘 앞에 예배 좀 드리시고 그러셔야 해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라고. 뭘 조금 기다려요? 자기가 너무 바빠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제가 하는 일 마치면은 주의를 하겠다고. 그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핑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했던 부분이 뭐냐면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계속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이 어려워서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심지어요,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못해요. 왜요? 나를 자꾸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내 삶을 핑계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바빠서요. 그리고 하나님 뭐래요? 그러냐?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찾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조금 기다려라. 내가 바쁘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립니다. 그 기록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에도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에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그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그 대제사장 종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자기 딴에는 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이죠.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고를 했죠. 베드로에게.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요, 실제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생명이, 자기의 목숨에 위협을 당하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서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꼬꾸라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이나 도마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투영이 되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죠. 건성으로 대답하고 건성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사람들도요, 상대가 내가 하는 말을, 저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건성으로 듣고 있다, 집중해서 마음에 새기며 듣고 있다를 그 사람이 듣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듣는 태도를 보면 저분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경청하고 있구나. 저분이 내가 하는 말을 그냥 건성건성으로 듣고 있구나.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니까?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듣지 않는 사람은요, 신앙이 진지함이 없습니다. 신앙이 진지하지 못해요.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들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은혜로워야 돼요. 은혜로워. 그렇지 못하면요,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왜 주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주의 말씀을 홀대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온 대학교 이제 그 실습을 나온 교생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선생님이 참 기억에 뚜렷하게 남아있는데 기술을 가르치는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가까운 데 집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사람이 참 성품이 좋으시더라고요. 학생들을 대하는데 정말 자기 동생을 자기 가족을 대하듯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진실한 어린 저에게도 중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은 제 마음에 그 선생님이 나를 대하는 그 태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 몽둥이로 애들을 막 때려요. 시험 치면. 시험 못 친 애들은요, 줄 세워놓고 줄바단을 때리고,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때 그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구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한 번도 아이들에게 심한 욕을 하거나 막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런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라면 다 그냥 욕하고 폭언하고 심지어 막 귀싸대기 때리고 했거든요. 저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저희 반 아이들이 다 그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선생님이 아이들 몇 명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저도 우리 반 친구들 몇 명과 함께 그 선생님의 집에를 갔는데요.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얼마나 다정하게 친절하게 저희들을 자기 자식에게 하듯이 해주시는지 제가 유심히 그냥 그런 집을 저는 처음 가봤거든요. 집도 크고 거실도 엄청 넓은 거예요. 근데 거실 벽면 이렇게 보니까 성경 구절이 액자가 많이 걸려 있어요. 그때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속으로 이분을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 그 이후로도 아이들을 그래서 한 6개월인가 그렇게 이제 교생 실습을 마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1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겨우 6개월 선생님과 같이 있었는데 정이 들어가지고 저도 울고 다른 우리 반 친구가 모두 다 울고. 근데 그 다음에 2학년 때 그 선생님이 그 교생 실습 나왔던 분이 저희 학교에 기술 선생님 정식 발령을 받아서 오셨어요. 얼마나 깊은지. 제가 그분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진지한지. 아주 어린 학생인데도 함부로 하지 않고 선생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식 발령이 돼서 교사가 돼서 왔는데도 그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새롭게 거듭난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고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내가 살고, 그래서 모든 나의 삶이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삽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돼요. 그게 뭡니까? 거듭남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거듭난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먼저 예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6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풀에 던져 자르느니라.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지고 방치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 자만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기도가 응답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가 예수 안에 거한 삶을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잘못된 신앙 지식이 뭐냐면 나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 삶을 사는 자만이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응답받으려면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은요,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자예요.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믿음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9절에도 그러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거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실로 사랑하려면 먼저 주의 말씀을 내가 잘 경청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잘 들어야 잘 깨닫게 돼요. 잘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2번, 3번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아니요. 상대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잘 경청하는 태도가 그 사람에게는 원래 없어요. 그래서 1번 이야기하고 2번 이야기하고 3번 이야기하고 거듭 몇 번을 이야기해야 그때서 그렇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청하고자 하는 경청의 태도가 그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은 설교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듣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수련을 이제 처음으로 제가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담당하면서 첫 수련회를요, 저 양산에 가면 아주 작은 수양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이렇게 갔던 곳인데 아주 작은 수영, 시설도 이렇게 좋고 그런 곳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가까워서 처음으로 하는 또 수련회라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이 기독교 교육학에서 말하는 영성 이 수련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이제 형식의 수련을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처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그룹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교사 한 사람이 들어가고 그리고 한 7, 8명 이렇게 한 8그룹 이렇게 쫙 흩어져 가지고 해요. 교사가 성경을 다 인도를 하죠, 말씀을.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몇 그룹을 다 나누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면서 봐요. 교사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나, 또 아이들이 제대로 집중해서 잘 듣고 있나, 또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를 열심히 이렇게 관찰을 해요. 그런데 어떤 그룹은 선생님과 함께 집중해서 아이들이 정말 초집중을 해서 들어요. 그런 이 그룹은요, 엉뚱한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어떤 그룹 가서 이렇게 보면은 교사도 집중 못하고 그 아이도 집중을 못해요, 아이들도. 그래가지고 거기는 좀 시끄러워. 왜 시끄러운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부터 시작해서. 왜 그러냐? 서로 경청하는 태도가 불순한 거예요. 안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금 하고 있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엉뚱한 결론이 나버려요. 그냥 조별로 그룹별로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마친 다음에 그날 배운 내용을 그룹별로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룹 발표를 할 때, 이 그룹이 잘 들었구나, 내용을 잘 분석했구나 하는 것을 발표한 내용을 딱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엉뚱한 이야기 했던 그런 그룹도 나와서 발표하면요, 엉뚱한 이야기를 또 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잘했다고. 오늘 우리가 신앙의 태도도 그렇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보면 성도들이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같은 설교를 한 목사에게서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듣고 듣는 이 내용이 나중에는 다 달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것은 듣는 사람들이 경청하는 태도가 교만해서 듣는 태도가 불경건한 것이죠. 경건함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경건이란 말이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 경건함이란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그 사람이 경건한 거예요. 양복 쫙 빼입고 한복 쫙 빼입고 와가지고 외모 이렇게 머리에 헤어 치장하고 그게 경건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잘
잘 마음에 새겨 듣는 그 사람이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이 늘 필요해요. 오늘 내가 결단해야 되고 내일도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는 신앙은요, 자기 자신도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보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내가 항상 결단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은 뭐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함으로써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라. 24절에 가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또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47절에 가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냐?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또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서도 꼭 필요한 우리의 삶의 지침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신앙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건요, 나의 삶의 필수가 돼요. 성경보다 더 탁월한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보다 더 탁월한 책이 있다고 믿으시면 성경을 안 읽으셔도 돼요. 성경을 홀대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성경보다 더 탁월한 책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완벽하게 이해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은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덮어볼 수 있는 책이 성경밖에 없어요. 또한 이 성경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영적인 비타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드러내셨어요. 이미 여기 성경에 성도들이 그러거든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여기에. 그런데도 성경 성도들은 자꾸 와서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뭘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증명하느냐면, 나는 성경을 안 믿는데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나는 안 읽습니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합니다. 자기가 성경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꼭 필요하냐? 그래서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의 필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손에서 놓지 말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묵상하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요, 참 안타까운 게 사람의 말에 너무 현혹이 돼요. 그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의 참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포함되는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2,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목사님 말이라면 무조건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분별하지 않고 그 목사님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가요. 이게 좋은 신앙일까요? 아니요. 위험한 신앙입니다. 죄송하죠. 그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가 무슨 말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말에 너무 우리의 신앙이 휘두림을 당하다 보니까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특히 대형 교회들 2,000명, 3,000명, 10,000명 이렇게 몇몇 명씩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놓고 우리가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휘둘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지 자꾸 사람의 말에 현혹이 돼 사람의 말에 내가 좌지우지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저도 목사로 살지만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게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 한 편이 여러분 생각할 때 설교가 1시간도 채 안 되는 설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요. 일주일을 거의 다 투자합니다. 아니 어떤 데는 한 달 동안 하는 때도 있어요. 설교 한 편 만드는 게요. 저에게는 큰 짐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하고 왜?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감 없이 인간적인 해석 없이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설교를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데 한 줄도 못 쓸 때도 있어요. 설교 원고를 이렇게 쳐야 되는데 왜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저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요, 내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내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올바른 길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5장 3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26장 16절에 가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내 삶에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뭡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